오늘 시편 116편 9절부터 16절 말씀,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히브리어 알파벳 두 번째 글자인 벳이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시편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뭐라 했습니까? 알렙이라고 하는 영어의 A에 해당하는 글자고요. 이번에는 영어의 B에 해당하는 글자와 같은 글자로 시작하는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호와가 최고의 지혜로운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깨끗하게 살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왜 하필이면 젊은이입니까? 늙은이는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다 해당되는데 그 중에 젊은이가 이제 자기가 믿고 신앙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을 깨끗하게 해야 평생을 깨끗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이 뭡니까? 9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하고 답을 줍니다. 근데 말씀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을 다 합친 말입니다.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사람이 깨끗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첫 번째로 10절에서 11절은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록자가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 10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려면 먼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찾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벗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양 한 마리가 목자들이 돌보는 그 떼에서 빠져나와서 딴 길로 간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요? 혼자 돌아다니면 늑대들 밥이 돼요. 무리 속에 있으면 늑대가 오면 목자가 지켜주는데 바로 그 소리예요. 벗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마치 양 무리 가운데서 양 한 마리가 빠져나와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뭐가 같습니까? 혼자서 방황하는 양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바로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한 마리 어린 양처럼 방황하고 다니는데 사탄의 밥입니다. 늑대의 밥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것은 왜 찾습니까?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보호해달라고,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겁니다. 양 한 마리가 어디 있어요? 하고 찾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고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계명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11절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11절에 보면 주께 범죄치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계명에서 떠나 사는 것이 곧 주님께 범죄하는 것이고 바로 주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으려면 주의 계명을 마음에 저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저장합니까? 보물을 저장합니다. 그죠? 어디에? 자기의 창고에 저장하고 요즘에는 금고에 저장하고 은행 어카운트에 넣어놓고 그러죠. 그런 보물을 가지려는 마음이 또 뭡니까? 탐욕입니다. 세상 사람들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런 탐욕이 가득 차 있습니다. 뭘 가지려고 하는 마음. 마음속에 저장된 게 뭐예요? 이것도 가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명품백 갖는 거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그런 걸 갖는 것에 확 꽂혀서 하나님 말씀을 갖는 것보다 그게 나는 더 좋다고 하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마음속에 뭐가 저장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자 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 욕심이 가득 차 있어서 그런 걸 쫓아다니고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뭐하고 똑같습니까? 혼자 방황하는 양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먼저 뭐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찾으라고요. 왜요? 함께 거하려고, 함께 있으려고. 두 번째로는 12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주님께 배우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가르치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여기서 주님이라고 번역된 말은 개역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을 주님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가르침은 가르치는 자의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와요? 귀에서 나오나요? 눈에서 나오나요? 제가 막 째려보면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이 막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가 뭐라고 합니까? 입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입에 있습니다. 주님께 배우는 방법은 주님의 입에 있습니다. 주님 통해서 나온 그 모든 율례를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배웁니까? 옛날에 학생들이 서당 훈장들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늘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하는 겁니다. 예, 그죠?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한국만 그랬을까요? 유럽도 그랬고 고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어릴 때 뭡니까? 선생님이 읽어주면은 큰 소리로 따라서 읽었습니다. 그렇죠? 전통적인 익히는 방법은요, 따라서 큰 소리로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전에 시험 공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했어요. 종이에다가 빨간색 볼펜으로 막 쓰고 막 깨알같이 쓰다가 다 써서 종이가 더 있을 때 없으면은 그 다음에 또 파란색 볼펜으로 그러다 막 써가면서 외우고, 그래서 종이가 구멍 날 때까지 그렇게 썼어요. 미련한 짓이에요. 옛날에 종이가 없고 글자를 모를 때는요, 다 말로 익혔어요. 근데 오늘날도요, 학자들 말에 의하면은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건 어떻게 남는다고요? 말로 남아요. 음성신호로 남아요. 한번 실험해 볼까요? 집사님들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보려고 열심히 쓰고 외웠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요. 근데 저는 뭐 기억나냐면은 8살, 9살 이런 때, 7살 이런 때 8시 통근길에, 지금도 끝까지 가사 다 알아요. 제가 학교 다니기 전부터 라디오 방송에서 몇 번 들은 거 다 알아요. 제가 향토예비군과 배워본 적이 없어요, 따로. 근데 동네 마을 스피커에서 계속 나오니까 어제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다 알아요. 끝까지 다 외워요. 뭐예요?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잖아요. 듣고 따라서 큰 소리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외우는 방법이에요. 써가지고 외우는 거는요, 금방 외워지는데 시험 가서 막 쓰면은 헷갈리기 시작해요, 순서가. 머리가 좋은 사람은 쫙 쓰겠지만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소리로 기억한 건요, 안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특히 거기에 멜로디가 더해지면 그건 진짜 안 잃어버려요. 맞아요? 어릴 적에 불렀던 노래 기억나죠? 그죠? 제가 시작하면 여러분 끝까지 할 수 있을 겁니다. 파워포인트 없어도 돼요. 왜? 그게 바로 배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큰 소리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 배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큰 소리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성경 암송하는데 큰 소리로 해보자고 하고 다 같이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배우는 방법은 소리 내는 겁니다. 첫 번째로.
소리내서 배우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율례입니다. 율례라는 말은 12절에 율례라는 말은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미리 정해준 경계라는 뜻이고 일꾼들이 하루 해야 될 일의 양이라는 뜻입니다. 각 사람에게 너 이만큼 먹어 하고 나눠준 양 같은 겁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때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정해준 것, 그런 것이 다 율례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길을 온 마음 다해 따라가기 위해 내가 지켜야 할 것을, 그날 지켜야 할 것을 한 다발 묶어서 던져준 것, 그게 바로 율례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그날 지켜야 할 법을 소리내어 읊으며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전체가 아니에요. 천자문 익힐 때 어떻게 할까요? 한꺼번에 천자 다 할까요? 아니요. 그날 배울 거 그날 해요. 마치 뭐와 같아요? 이 율례라는 말은 오늘 아침 묵상한 구절, 사무엘상.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서 그거 우리가 따라 읽고,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외웠어요. 다 통째로 외웠어요. 뭐를요? 성경 전체 다 외웠어요. 성경책이 없으니까. 여러분 전화기에 전화번호 저장 안 할 때는 전화번호 다 외웠죠. 그죠? 수십 개, 100개, 수백 개 다 외웠어요. 저도 외웠어요. 근데 전화번호부에 전화번호를 저장하면서 못 외워요. 그렇죠? 책이 없을 때 다 외웠어요. 그래서 그날 외워야 될 양을 외우는 거, 소리내서 외우는 거, 그것이 배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날마다 1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근데 율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고 13절에서는 모든 규례를 반복하겠다고 했어요. 율례라는 말은 그날 정해진 배워야 될 양이라면, 규례라는 말은 심판이나 재판이라는 뜻이에요.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날마다 지켜야 할 일들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면 큰 소리로 반복해서 배우고 따라하겠다는 거예요. 율례라는 말은 정해진 법에 지켜야 될 양이지만 규례라는 말은 기준이에요. 오늘 지켜야 될 기준이 뭐냐, 그걸 알려주시면 큰 소리로 따라하면서 배워서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찾으라고 그랬죠. 주님을 찾아서 마음에 뭡니까? 주님을 찾는 마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지금 주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날마다 정해진 양을 배우라고요. 뭐 같아요? 밥 먹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아침에 드셨으니까, 점심 드셨으니까 저녁은 드시지 마시죠. 괜찮아요? 내일 먹을 거잖아요. 저 저녁 안 먹었어요. 다음번에 2번 먹을까요? 내일 2번 먹으면 될까요?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이 말이 뭐냐면요, 그날 정해진 분량을 그날 배우라는 거는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루도 쉬면 안 돼요. 하루도 쉬면 안 돼요. 날마다 그날 배워야 될 것을 그날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께 배우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뭡니까? 배운 것을 잊지 말라는 내용이 14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큰 소리로 반복해서 배웠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주님의 교훈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주의 율법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교훈이라는 말은 2절에 주님의 증거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증거라는 말은 언약과 관련 있는 말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며 약속한 것을 말합니다. 언약을 맺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이 바로 주님의 증거입니다.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라는 말은 원어에서 주님의 증거들의 길에서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길이 뭡니까? 자, 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이런 게 쪼개져 있고 양쪽에 서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 불로 이렇게 지나갔다고 했죠. 그죠? 지나가면 내가 약속을 지키마. 그러면 나중에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너는 못 지키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뭐가 생각날까요?
아, 여기서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마 하고 지나간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증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교훈이에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쪼갠 짐승 사이에 지나갔던 그 길, 주님의 증거, 그 길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 약속 지킨다고 그랬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여기로 쭉 아까 지나갔거든 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뭐예요? 그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언약을 새기면서, 되새기면서 그 언약을 기억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맺은 언약에서 주님께 남기신 증거에 서서 주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할 일입니다. 배웠다면 그걸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기념일을 왜 가져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생일, 기념일이에요. 그죠? 왜? 내가 태어난 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기억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결혼기념일, 그래 우리 남편 내 아내 만난 날이야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약속, 언약을 계속 생각하면서 되새기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되새기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까 여기 주님께서 지나가셨어. 그걸 기뻐하는 것처럼 나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14절에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라고 했어요. 시편 기록자는 주님의 법을 마음에 많이 간직했는데 그것이 큰 재산을 가진 것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시편 기록자가 비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 차 있고 욕심이 가득 차 있고 물질을 많이 가진 것을 기뻐하고 있는데 자신은 마음에 바로 더 큰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것이 부자들의 창고에 금이나 은보다 재물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라고 하면서 일어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죠. 그 말씀의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시편 기록자는 단순히 간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15절에 보면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님의 법이라는 말은 4절에도 나오는 말인데요. 감독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감독자가 전체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여기서 이 주님의 법이라는 말입니다.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양떼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양떼를 보살피듯이 돌보듯이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본다고요. 묵상하며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는 묵상이란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에 새긴 것을 소리내서 조용히 읊는 것을 말해요. 옛날에 시조 외웠죠? 시조 외웠으면 보통 때 뭡니까? 가끔 청살리 벽계수야 이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한 것을 틈날 때마다 뭡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를 자세히 본다고요. 그게 묵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외운 것을, 마음속에 담은 것을 이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빠치지 않으려고 마음에 외운 것을 읊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 뜻이 무엇인가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것을 간직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15절에서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간직한 그 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잘 살펴보아야 하는 주님의 법을 잘 살피면서 입술로는 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법을 살펴보고 입술로 읊으면서 따라가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따라가겠다는 말은, 번역된 말은 사실은 이게 조금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원어는 주의 깊게 본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주님의 법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라는 뜻인데 그것을 다시 또 주의 깊게 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말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은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는 것을 계속 주의 깊게 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의 언약을 기뻐하며 되새기는 거예요. 그게 간직하는 거예요. 말로 읊는 건데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하나 보는 것은, 여러분 보험 같은 거 계약서 잘 보고 사인하셔야 돼요. 근데 대개 뒷면에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깨알같이 작은 글씨가 있어요. 왜 그렇게 써 있는지 아세요? 읽지 말고 그냥 사인해, 그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모든 계약서는 다 깨알같이 써 있어요. 부동산 계약에가 읽지 말고 사인해. 그런데 읽지 않고 사인하면 큰일 나요. 바로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계약서, 말씀을 주신 것을 전체를 대충 보기도 하지만 그 자세한 내용을 하나하나 다 따져서 읽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번역에서 따라가겠다고 번역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를 살려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해야 할 행동은 주님으로부터 배운 법들을 입술로 반복하고 읊으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묵상한다라고 하죠, 요즘에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주님의 법들을 지키면서 따라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되뇌이면서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고 바로 아는 것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에 따르면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틈나는 대로 꺼내서 소가 마치 뭡니까? 여물을 되새김하듯이 그렇게 계속 되뇌이면서 하나하나를 따져봐야 되는 것, 그것이 성도가 진짜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16절이에요.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율례라는 말은 12절에서 나온 다발로 묶어놓은 거라고 그랬죠. 지켜야 될, 그날 지켜야 될 율법을 한 다발 들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한 다발 들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앞에서 말한 모든 여러 가지 형태의 말씀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안 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계속 되뇌이면서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말씀 하나 가지고 잘 실천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주어진 말씀을 큰 소리로 따라서 배우고, 첫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 뭐라고 했습니까? 찾는 거라고 했죠? 주님을 찾으려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말씀을 두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강한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이성희 자매님께서 목장님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싶어요. 그죠? 더 하나라도 배우고 싶고 잘 배우고 싶다는 말씀을 항상 하세요. 그럼 뭐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단계예요.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 찾는 마음. 두 번째는요, 진짜 배우는 거예요. 사모만 하고서 아무것도 안 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성경 읽는 거죠. 읽고 주일 설교 듣고 이러면서 들으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큰 소리로 따라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침에 묵상하고 까맣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점심때쯤에 한번 기억해보고, 자기 전에 오늘 말씀 뭐였지? 아, 이거였지. 잘 지켰나? 생각하면서 짧게 기도하고 그렇게 되새겨야 돼요. 근데 되새기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해야 될 건 뭡니까? 되새기면서 자세히 하나하나 하나도 안 놓치려고
꼼꼼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배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기뻐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는, 소리내서 암송하는 이유는 간직하기 위해서입니다. 날마다 묵상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말씀에 따라 판단해서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가 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무엇을 저울로 달아지지 않은 것을 사거나 한다면 저울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생선 파는 사람이 저울로 안 달아준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이게 1파운드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저울 조그만 거라도 사가지고 가서 내가 재보겠어요. 1파운드 아니잖아 하고. 뭐가 필요해요? 내 행동의 기준이 필요해요. 그걸로 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판단하여서 살려는 겁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그러므로 찾고 간직하고 주님께 배웁니다. 근데 한 번 배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그날 배울 분량이 계속 있습니다. 저는 다 배웠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날마다 배우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배우고 있고요. 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뜻은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판단해서 익혀나가서 기뻐하며 잊지 않으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간직하고 자세히 살펴보며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이고 센 기초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날마다 이걸 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밥을 드문드문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죠? 오늘은 먹고 내일은 안 먹고. 어떻게 돼요? 살기는 살죠. 영양실조 걸리죠. 병 걸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말씀 보지 않고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분들은 많아요. 저 어릴 때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죠? 말씀 배우지도 않고 배우면 뭐예요? 머리만 커지고 따지기만 하고 이상한 사람 돼. 아니야. 그냥 목사님 말씀하신 거 듣고 아멘 하고 무조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배웠죠? 그렇게 배웠어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어디에 빠집니까? 신비주의에 빠져요. 그죠? 어떤 기적만 바라고 놀라운 이적만 바라고 어떤 체험만 찾아요. 체험이 없으면 뚝 떨어지고 체험이 있으면 올라가고 그러다가 신비주의에 빠져요. 그런데 이런 신비주의는 기독교에만 있나요? 아니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그러면은요. 우리나 이거나 말씀이 없으면 뭐예요? 마찬가지네. 그러다가 그런 엉뚱한 데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모든 우리 행동은 내가 과거에 했었는데 됐다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과거에 이렇게 믿었더니 되더라.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해라 했으면은 그게 기준이 돼야지. 내가 해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것이 기준이 되면요. 절대로 안 돼요. 두 번째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주의 깊게 자세히 살펴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단들의 속임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단들이 더 재미있게 말씀을 가르쳐줘요. 근데 목사님이 안 가르쳐줘요. 많은 사람이 이단에 왜 빠진지 아세요? 계시록을 안 가르쳤어요. 계시록 그거 위험해. 함부로 해석하면 큰일 나 이렇게 하고 안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막 다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이렇게 신비하게 가르친다. 놀라운 천국의 비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넘어갔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날마다 내게 주신 그 아침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따져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살지 않으면 내가 복음이 누가 복음이 돼요. 내가 복음이 마가 복음이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이에요. 시편 기록자는 지금 두 번째 부분 B에서 뱃이라고 시작하는 부분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행함이 아니라 말씀을 배워서 계속 익히고 되뇌이면서 따져보는 거예요. 행함은요, 저절로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것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알지도 못하는 상태 옛날에 자꾸 뭐만 배웠습니까? 행하라 행하라 막 배웠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힘들었어요. 왜? 내가 확신이 없고 잘 모르니까. 근데 잘 알면 하고 싶어요. 그죠? 하고 싶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실천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배워서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걸 되뇌이고 또 되뇌이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묵상하면서 날마다 마음 깊이 새기며 읊조리면서 이렇게 날마다 그렇게 사모하며 찾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